신년에 대해서 이 랍비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이제 바치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하시고 대신 수양을 준비하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수양을 이삭 대신 번제물로 드리고 그 수양의 뿔 하나로 메시아 오심을 알리는 나팔을 만들었다 그렇게 전승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을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합니다. 수양의 뿔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신년을 요벨의 해라고 부릅니다. 요벨의 해. 수양의 뿔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년은 안식년 7번 반복된 이듬해 50년 되는 해 속죄일 7월 10일서부터 시작해서 다음해 속죄일까지 1년 동안 지켜집니다. 신년은 안식년의 성격이 더욱 확장되고 보완된 겁니다. 그래서 노동이 금지되고 땅이 휴경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 종되었던 사람들이 해방돼서 자기 가족에게 돌아가고 타인에게 팔렸던 토지, 가옥 등이 본래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빚을 못 갚아서도 다 탕감해 줍니다. 이거 신년은 글자 그대로 기쁨의 해입니다. 그래서 이 신년의 주제는 안식과 자유입니다. 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돼서 영원한 안식과 자유를 누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 신년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자유를 공포합니다. 10절 보시면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너는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자유를 공포하다. 이 자유라고 하는 말은 제비가 항공을 날아다니는 것, 자유롭게 왕래한 여기서 유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비가 아무 제약 없이 하늘을 나르는 것처럼 자유를 주라는 겁니다. 모든 종들이 자유를 얻고 그 주인에게서 자기 가족에게 돌아갑니다. 종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할 수 없이 종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가 빚을 져서 할 수 없이 종된 사람도 있습니다. 가난해서 종으로 팔려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50년 신년의 나팔 소리가 나면 그 기쁨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오직 신앙 안에서만 자유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내가 그리스도께 속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참된 자유인이 될 수 있다 얘기했습니다. 중생은 그래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그렇지만 방종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룰 가운데서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속죄일 다음 속죄일 끝난 후 그다음에 신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 없이는 신년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의 구주가 되기 전까지는 진정한 자유 해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자유를 공포하라 하신 말씀대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된 자유를 누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자유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진리가 자유케 하는 축복을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뭘 선포하는 겁니까? 이 복음, 신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이 메시지가 신년의 복음이거든요. 그거를 선포한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년은 자유를 공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회복입니다. 회복. 그러니까 50년을 거룩하게 하고 이 해를 너희에게 신년이니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고 각각 그 가족에게 돌아가라.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신분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관계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회복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는 겁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고 참된 회복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화평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화평을 얻었다고 하는 관계에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불화한 가운데 사는 것과 화평한 가운데 사는 것은 질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년은 본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 회복입니다. 속죄일이 있은 후 각기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본래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는 중생이 있어야 되는데 영이 살아야 진정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이 죽고 육체 주도적 인간이 자연을 다스리기 때문에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통 중에 있다고 성경은 로마서 8장 32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했다 하면서 로마서 1장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 교만, 악을 도모함, 부모 고역, 여기 상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아웃 오브 마인드입니다. 또 로스트 온 마인드예요. 미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영이 미쳤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겁니다. 육체만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미친 사람입니다. 회복의 이 신년의 이 복은요, 회복의 복을 사람에게 사람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본다면 복음은 회복이에요. 회복. 하나님 앞에서 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걸 말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이 삶의 기준입니다. 신년이 궁극적 의미는 안식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보면 모든 눈물은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의 안식, 이것이 신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생활하면서 신년이 기준이 됩니다. 신년이 오래 있다가 온다면 땅에나 애정을 두게 되겠지만 짧면 신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몇 년 지나고 이제 온다고 하면 땅을 살 수도 없고 사더라도 값을 조금 줘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천국 내세 소망, 아버지 집에 분명히 가까이 왔다고 믿는 사람은 땅의 것에 가치를 많이 둘 수가 없습니다. 왜요? 곧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세 소망이 희미한 사람은 땅의 것에 많은 가치를 둡니다. 아주 믿지 않는 사람은 온전히 땅의 가치를 둡니다. 그러니까 내세 소망과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로소 이 세상 속에서 나그네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나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나도 부활하고 주님과 영원히 산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을 바라보고 그 기업을 우리가 이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 여하에 따라서 세상을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믿음이 강하면 세상의 것, 땅의 것의 가치를 적게 둡니다. 믿음이 약하면 세상의 가치를 많이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재림,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땅의 모든 것에 대한 비중을 낮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대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신년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요, 완전한 속죄가 완전한 해방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갑니까?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죄인이 회개하고 들어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이 신년은 대속죄일로부터 시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9절 10절에 죄의 완전한 속죄가 선행돼야 참된 해방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완전히 씻음받지 않고는 결코 완전한 자유,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의 이와 같은 날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로마서 8장 2절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고민했던 문제가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참된 자유, 해방, 거기서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거기서 만끽하는 겁니다. 자기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두 번째 본문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해방을 알리는 기쁨의 나팔이 울려 퍼질 것이라는 거예요. 신년이 시작되는 날에 나팔을 불 때 전국에서 일제히 크게 붑니다. 여러분, 나팔절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신년이 시작되는 날에 전국적으로 나팔을 불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년의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되었던 자가 해방되고 각자의 기업이 회복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해방의 나팔 소리가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 울려 퍼진 것처럼 장차 이 세상 모든 곳에서도 하늘로부터
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겁니다. 언제입니까? 재림하실 때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날에는 하늘로부터 천군 천사들이 불어대는 우렁찬 나팔 소리가 온 세계에 울려 퍼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이고 우리의 본향인 하늘의 기업이 회복됩니다. 따라서 이 나팔 소리가 들려오면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이 땅에서 겪어야 했던 모든 슬픔, 고생, 눈물 이게 다 사라져요.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4절이에요.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에게 회복된 기업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참된 자유와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세상 속된 말로 땡잡은 겁니다. 예수 믿고 복 받은 거예요. 엄청난 복이 그날 어떻게 신년 나팔 소리 아침에 불러준 전국에 불리는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9절에서 볼 수 있듯 신년이 도래한 대속죄일 아침에는 이스라엘 전 진영에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렸다. 자유를 선포하기 위한 나팔입니다. 종들이 해방되고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했던 겁니다. 제사장들은 이 기쁨의 소식을 온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서 신년이 도래하는 날 아침에 일제히 나팔을 불었습니다. 오늘날 영적 제사장 된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나팔을 들어야 돼요. 해방의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한 나팔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복음의 나팔을 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의 날이 도래했다는 것을 알리지 않으면 그들은 해방과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대로. 그러면 바울이 고백한 대로 고린도서 9장 16절 이 마땅히 내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부득불할 일이다. 만일 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거다. 왜요? 바로 이 안식과 해방과 기쁨이 선포되는 나팔을 불라고 복음의 나팔, 기쁨의 나팔을 불라고 했는데 이거를 내가 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있을 거다. 이게 바울의 입장입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 마가복음 16장 15절, 이사야 52장 7절 말씀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의 나팔을 불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 삶의 주변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난 주일 말씀드린 그대로요. 천국 있는 것처럼 사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뜯어보고 그래도 저 사람 봐도 저 사람이 저거 죽고 나면 천국 갈 것 같지 않고 천국은 없어 보이면 잘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게 경건함과 거룩함입니다. 이게 왜 저 사람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다르게 구별되게 살지? 왜? 하늘의 기업을 받기 위해 약속을 받은 자로 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7절에서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성도가 정당한 방법으로 상고례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4절, 17절에 보면 서로 속이지 말라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아하방 때 아하방이 부당한 방법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열왕기상 21장에 1절에서 46절 보면 나봇이 행한 대로 그도 동일하게 죽고 마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잠언 16장 8절이나 잠언 21장 6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 이 신년은 우리가 마도 고대하던 날입니다. 고대하던 날. 완성되는 날. 예수님 재림하시며 나팔을 불면서 진정한 자유, 해방,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영생을 누리는 축복입니다. 엄청난 이 메시지거든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겁니다. 복음의 나팔은 내가 불어도 되고 불지 않아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가 되면 당연히 불어요. 그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을 부는 사람이 정상이고요. 불지 않는 사람이 비정상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나는 뭐 항상 정상이야. 육적인 생각이고요.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나팔을 부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왜요? 마지막 모든 일들이 나팔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복음의 나팔, 자유, 기쁨, 회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동안 여러분 삶 속에서 복음의 나팔을 불며 삶으로 증거하시고, 그죠? 인격으로 변화된 인격으로 증거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충성하는 모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